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24장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순서상 마지막 사건은 아니고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서 이 후반기 어느 시점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대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그 인구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까지 2주 또는 한 3주 정도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대상이 우선 다윗이 아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범죄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들에게 죄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보니까 그 땅의 지도자인 다윗을 격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이 그래서 드셨는데 그 방식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그 땅의 지도자인 다윗을 치시는 방식으로, 다윗을 충동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거나 징계하실 계획이라면, 그런 요랑이라면 그냥 이스라엘을 벌하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한면으로는 좀 묘하기도 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좀 모호하기도 한, 좀 의아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 다윗을 격동시키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부추겨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 내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례는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사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도자의 실수 또는 실패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경우는 사실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다고 하실 때 열왕기상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점이 비슷한 맥락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한 사람의 실수 또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놓으시는 이런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라는 유다의 왕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체를 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부과하신 하나님의 이 무게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실은 여러 차례 수차례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에게 부과하신 하나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 한바탕 거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렸던 일종의 워십 페스티벌 같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예배 축제를 벌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던 그 돌판을 던져버릴 정도로 모세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책망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을 맡기고 올라갔던 모세의 형님이자 대변인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아론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대체 백성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길래 그들이 죄에 빠지도록 그냥 냅두었느냐라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아론이 대답하기를 22절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무리인지를 당신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내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의 반론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론의 책임이라고 매우 명확하게 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백성들이 방자한 것이 맞지만 지도자인 아론이 그들의 방자함을 막지 못하여 결국 그들이 방자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론은 억울한 점이 있겠죠.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답답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 자리를 중히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한 공동체의, 한 무리의, 한 사회의,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중히 보시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에서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사례를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이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커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것을 중히 보시고 또 엄히 보시고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내용,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지도자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격동하게 하셔서 충동하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동되고 난 이후에 왜 격동되었냐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면 계속 쉬운 것만 따라갈 것입니다. 격동되고 난 다음에 왜 격동되었냐고 욕하고 탓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채로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목소리만 높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신 대표성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도 들어오게 하셨지만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도 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성경 전반에 보여주시는 헤드십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바로 서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중심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서게 되면 가정 전체가 회복되거나, 그리고 가정 전체의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누군가는 지금 시점에 가정에 가장이 있을 거라고요. 가정에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회복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올해 우리 교회의 4가지 실천사항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로 가족 구원을 실천 과제로 삼자고, 그래서 힘을 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이제 신년 대신방 시작되어서 어떤 한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제가 어떤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은 몇 년 전에, 벌써 수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운중동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야말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실은 울면서 이 동네를 떠났어요.
너무너무 떠나고 싶지 않고요. 운중동 떠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울면서 떠났던 가정입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어하기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는데 대신방을 갔더니 간증이 이런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그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가정의 가장이 중심을 잡으면서 신앙적으로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중심을 잡으면서 생활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의 신앙과 구원도, 기도하고 있던 가족들의 신앙과 구원도 다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많이 울었지만, 많이 울면서 떠났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다 괜찮아지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보여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중심에 있고 또 머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전체를 흔드는 거 보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의 위치와 자리가, 여러분, 그게 그냥 소소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1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본문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하 24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가 다윗을 격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하셨고요. 근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맞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가요? 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욥기의 내용을 연상해 보시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게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 다윗을 충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다윗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고 충동했을 때 다윗의 무엇을 충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욥의 경우와는 이 다윗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사탄이 욥의 경우에서는 고난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욥의 그 경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원초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때 여러분 그때 하와를 부추겼던 것과 실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충동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빗나가고 넘어지게 된 것처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는데 무엇인가를 충동시켜서 격동시키니까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다윗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압이 대신해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봅니다.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왕인 당신이 지금 군사를 세워보는 이 숫자 보다가 다 세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숫자 보다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100배나 더 큰 군사력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왜 지금 왕에게 있는 이 군사의 숫자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었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탄이 충동했던 다윗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자부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한 심성 같은 이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그 자신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붙드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충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얻게 된 이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9절. 군사의 수를 다 세어보니까 100만 군대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에서는 5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이 담대한 사람들만 이 숫자가 이 정도였으니 이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군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군대의 힘은,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군사력은 그가 열심히 세워서 확인해 본 이 130만 명의 이 100만이 넘는 대군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무엇을 충동했는가 하면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그냥 그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마음이 고정되고 그것에 미혹이 되고 그것에 그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큰 축복도 주실 수 있는, 3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100배나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에 그의 마음과 눈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동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게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바꿀 수 있다고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그분이 전부이신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의 마음이 기울어 버리니까 사탄이 그 부분을 충동하니까 다윗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 이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요, 이게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군사력의 숫자를 헤아려서 뿌듯해하고 싶고요, 자부심을 느끼고 싶고요, 든든하고 싶고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진노 아래에 놓으시니 다윗 역시 이 책임에서 이런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사모하시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 24장에서 보이고 있는, 지도자인 다윗이 보이고 있는 이 실수와 실패와 이 실책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같은, 이 종이의 양면과 같은 이 찰나와 같은 차이에 우리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얻어서 가지고 있는 이 것들, 내 눈에 보이는 이 은혜와 축복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24장의 이 내용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유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격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여러분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다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또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충동되거나 격동되지 않고 견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욥도 사단이 그렇게 건드리고 시험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여서 자주 시험에 빠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늘 충동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